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기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기 때문이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 내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 전할 때 주님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이 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주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걸어가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인데 출애굽기 말씀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그 모세를 통해 인도하는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런 뭔가 영화처럼 계속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하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너무 생생하고 또 익숙해서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모세가 그런 홍해를 가르는 장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 더욱더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으로 가는 혹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여러 고난들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힘써 일해 얻는 어떤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단 한 번 드림으로 영원히 또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게 됐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혹시 어떻게 구출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9가지 재앙까지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다가 10번째 재앙, 그 장자가 죽는 재앙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상속 유업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봤을 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연단받아 성화되어가는 과정,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6장을 보게 되면은 성막을 제작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물품들의 수치와 양식 그대로 성막을 완성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36절부터 그리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정말 많고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죠. 상, 금 촛대, 금 등잔대가 나오고 제단, 또 상, 증언궤 등등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나오는데 이 물건들에는 다 정확한 치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재료들을 말씀하셨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품들을 만들라고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이 물품들을 만들라고 하니 저라면은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저도 모르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브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라고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처음에 브살레엘과 아홀리압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장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만 가지고 물품을 만들다면 더 잘 만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만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다음을 보면은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브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일에 와서 그 일을 하려 하는 모든 자를 불렀으며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지혜를 주신 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일에 와서 그 일을 하려 하는 모든 자들, 즉 스스로 자원하여 섬기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그들 모두를 자신의 일에 또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들의 드려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 성소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헌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하는 헌물을 그에게 가져오므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헌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헌물들을 하루 이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여전히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결국에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았더라라고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색하게 낼 때가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욱 풍성한 것들을,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헌물을 드렸을 때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지고 모세가 일을 끝마쳤을 때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덮이기 전에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자신의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선뜻 쉽게 자원하여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드려질 때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또 주님의 일들을 더욱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드려졌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예,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여기서는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그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를 때에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는데 물론 이것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받은 벌이기도 하지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이제 경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도보로 갔을 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또 차로 가면은 8시간이면 간다고 하고 비행기로 가면 한두 시간이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그들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아니면 내게 더 필요하고 내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셨습니다. 그들의 여정 내내 그들보다 앞서 가시고 또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신 이유는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험한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나침반을 통해서 또 올바른 방향을 알아야 되고 또 지도를 통해서 어디가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지 목적지로 갈 수 있죠. 근데 만약 우리가 방향도 알고 있고 또 길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난관들과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과 지도, 나침반 등들이 아무 소용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나아갔죠. 하지만 이집트를 나왔을 때 이집트의 그 많은 군사들과 또 선정된 병거 수백 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잡기 위해 바로 뒤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다였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바다였습니다. 또 다른 길도 없었고 도망칠 수단도 없었죠.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또 눈으로는 길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주문하시지 않습니다. 혹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이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친히 바다를 열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며 차마 길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길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자신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또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암송 선구를 외우고 찬양을 부르며 가사의 감동을 받고 또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순간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와닿아서 나도 정말 영구영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불처럼 이렇게 들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도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오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전도 나가는데 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마디라도 더 걸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다짐하고 오는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면은 입이 안 떨어져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행동을 주저하게 하는 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들을 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또 음성을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지체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 내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구름이 떠오르고 또 구름이 그들의 행로들을 인도할 때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또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였고 또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모세의 손으로 전달된 주의 명령에 따라 주께서 명하신 책무를 지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였고 또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구름이 성막 위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무를 지키는 가운데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책무를 지키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분이 하시는 음성에 따라 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신실한 삶이 요구됩니다. 우리 이번 연도 표어를 같이 보시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교회이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교회.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이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인도하실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명령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혹은 밤이 될 수도 있고 낮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예비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단받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 문 앞에 4개의 철쭉이 있습니다. 이 철쭉이 지금 만개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들 보시고 감탄을 하시면서 지나가세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한 분이 꽃을 보시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이 마음이 너무 좋아져요. 철쭉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져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감탄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철쭉도 지금 자신의 때에 맞게 꽃을 피웠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철쭉이 자기의 때가 지나서 앙상한 가지만 나와 있다면 사람들이 그 철쭉을 보고 그렇게 감탄하지 않았겠죠. 저도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저도 좀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쭉을 저희 형제들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쭉들이 이제 조금씩 지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옥상에 가시면은 또 다음 때를 맞는 화분들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때가 되면은 또 밑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가장 적절한 때가 있으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봤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려갔고 또 보디발의 아내들의 어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그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주님께서 자기를 쓰실 그 행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또 술 맡은 자를 통해서 그가 나갈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를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또 가장 적절한 때가 생기자 요셉을 사용하셔서 또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다릴 때에도 계속 기다리며 하나님이 쓰실 그 때를 항상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되며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적지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 유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되어 또 광야에서 연단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자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도 모두 기억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일들을 모두 지켜보시고 또한 더욱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다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신다면 그 작은 일들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광야 또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단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광야의 생활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상속 유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하늘의 보상을 위해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